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 성경이 말하는 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틀림없죠. 세상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직업적으로 봐도 다양한 직업군을 통하여 사람이 다른 형태로 느껴지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상을 통해서 살펴봐도 다양한 이상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이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낍니다. 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이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닌데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다 다르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다 똑같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다르다 또는 심지어는 틀리다 또는 잘못됐다, 다르긴 다른데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은 사람이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 같으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다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은 된 사람이다, 정말 본받을 사람이다, 참 사람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짐승 같다, 저건 인간이 아니야, 또 사람 구실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사람이면 좋겠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다는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그것을 말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정말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어떤 세력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나쁜 짓을 하지 좋은 짓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슬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에는 문화에 종속되고 연예인들의 종속이 되고 어떤 것에 누가 되지도 말으라고 그랬는데 스스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 영향권 안에서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남의 인생도 아닌 그림자의 인생도 아닌 정말 초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적인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또는 어떤 사람이 하수인이 되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것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거의 거기에 묶여 있고 또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삶도 거의 묶여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볼 때 사람답지 못한
좀 인간 구실을 해라.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컴퓨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인간 구실을 못해요. 집에를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방에서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별의별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해방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해방은 거기에서 문제에서 해방하고 이거에서 문제에서 해방하고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육신과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무엇을 해도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슨 시험을 봐도 다 떨어진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다 적대 관계가 돼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정신병원에 가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의 심한 사람은 중증은 거의 묶어놓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가끔 살펴보고 또 기도해 주러 이렇게 가고 또 상담으로 가보면은 영적인 문제의 사람보다는 거의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으로 가고, 정신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가고, 육신의 문제가 삶의 문제로 가가지고 완전히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임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정신도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우울해지고, 또 정신이 또 원망스러워지고, 또 피폐해지고, 또 많은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정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육신도 조금만 이렇게 또 과대하게 생각하고 해서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그래요. 조금만 하면은 죽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진짜 몸이 아파요. 진짜 몸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삶이 피폐해져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아주 당연지사하게 하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기도 생활도 참 쉽지도 않고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당연지사로 했을 시절에 이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도망가 버립니다. 36개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치료받을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거기에 갇혀서 사는 사람과 해방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해서 이제 영적인 문제로부터,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보여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부터 풀려고 해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아무리 풀어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때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희노하고 얼굴에 뭐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얼굴에 좋은 아무리 바르고 또 가서 레이저를 쏘고 해도요,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오고 조금 있으면 다시. 왜냐? 거기에 문제는 간에가 있고, 거기에 문제는 콩팥에가 있고, 거기에 문제는 위에 있고, 거기에 문제는 장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절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이 안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좀 있으면 또 다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그런데도 그걸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 이건 정신적인 문제. 정신을 치료해야 이게 나에게 해롭구나 그러고 안 먹는 건데 이 사람 아무리 교육을 해도 먹어요. 이건 이미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신적인 문제를 정신의 상담으로만 풀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귀신이 개입되어 있다.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개입되어 있다. 못 풀어요. 그러면 이 귀신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뭐냐? 한 방에 풀 수 있는 근본의 문제를 실타래를 딱 풀면 쭉 풀리듯이 쌀 포대를 풀 때 끝에 이 실타래 하나 해갖고 쭉 당기면 쭉 풀리듯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영적인 문제를 풀므로써 자연스럽게 정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론에서 이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제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육신의 사람인 것 같고 처음엔 두 번째는 정신의 사람인 것 같고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영의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육신의 문제를 이제 당면하게 되고 영으로 풀어 나가면서 이미 정신의 문제를 당면하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나중에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이 고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사도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부터 그리고 정신의 문제로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로 이것을 순서를 풀어갑니다. 사실은 육신부터 푸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원리적인 것은 뭐냐? 반드시 영으로부터 풀어야 한 방에 풀릴 수 있다. 지금 당장 풀리지 않지만 실타래처럼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 삶의 문제가 있다 해서 뛰어다닌다고 해서 풀어지냐? 안 풀어집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있다면 안 풀어져요. 그러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의 문제에 달려있다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정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최고의 권위의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 그것이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영적인 문제라면 또는 저주의 문제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풀 수 있는 것은 영으로부터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이면서 참으로 고뇌를 많이 했던 사도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 보면 영과 육의 싸움으로 늘 고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7장까지 갈등했던 바울이 8장에서는 완전히 해결을 받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 나는 완전히 해결받았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정신과 의사 말을 인용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정신과 의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의 70% 거의 가까이 다 정상이 아니래요. 다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대요. 진짜 완벽하게 정상인 사람은 굳이 고르고 말하라면은 거의 10% 내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화내고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욕하고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심지어는 따귀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다.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아이고 뭐냐고,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러기라도 하면 다행이야. 어떤 친구가 그 학교 급식에서 이제 급식표를 사가지고 밥 먹을 때 급식표를 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머니가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학생! 급식표 내고 가야지! 왜 밥만 갖고 가! 학생! 그런데도 누가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분은 누군지 알아. 계속 큰 소리를 치니까 이미 밥상을 들고 저만큼 갔던 한 친구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면, 여러분 상식적이고 정상이면 아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든지 아줌마를 쳐다보면 에이씨 가는 거야. 그렇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요즘 세태가 이 모양입니다.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정상이 있지, 정상인 사람은요, 여러분 왜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따지냐면 간단한 이야기예요. 정상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 따라서 합시다. 예측이 된다. 정상인 사람은요, 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아 저분이 이렇게 중에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은 예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마디로 지멋대로니까. 예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폭발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엉뚱한 짓, 갑자기 길 가다가 뛰어내릴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예측 불가능이에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차를 늘 장거리 뛸 때는 점검을 받고 다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하고 갑니다. 왜냐? 장거리 뛸 때 고속주행을 한다든가 길게 운전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차를 몰고 쭉 가다가 갑자기 돌발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장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치고 가야죠. 고치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치지 않으면요 예측 불가능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도 상처를 건들면은요 폭발합니다. 어느 부분을 툭 건들면 폭발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툭 건들면 폭발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상처의 부분이 고장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원수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갑자기 좋은 관계 확 깨버릴 수도 있고요. 밥 먹다가 그릇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그 고장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은 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도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여러분이 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영으로 하나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에 성령이 없어서 인증과 보증이 없어요. 마음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그 영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인쳐주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인쳤다는 뜻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어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믿어진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없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이죠.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그래서 입으로는 말은 잘해. 그리고 자기가 안 믿어진다는 말도 잘 안 해요. 왜? 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정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성령이 안 계시니까 보증이 없어요. 보증. 여러분에게는 보증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보증이 있어요. 보증이라는 건 뭐냐? 믿음을 버릴 상황, 의심이 오는 상황, 갈등이 끝없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셔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보증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사방팔방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 그분 안에 보증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인증과 보증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확실함이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는 다니긴 다니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근본적인 한방, 바로 영적인 한방이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냥 육신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을 들어도 육신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움직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자꾸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사랑이 없니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이놈 교회는 다 이렇게 다 잠자니 뭐 자기 기준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왜? 영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문제만 지적하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남의 죄를 지적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것이 전부 다 남의 탓이야. 내가 잘못된 것이 다 남의 탓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남의 탓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깨부시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 죄를 물어뜯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남의 탓이 아니라 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먼저 알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의 문제는 오직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너 예수 믿니? 네. 근데 진짜가 아니죠. 지금 목사님이 뭘 요구하는 거 아니까 빨리 대답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마음의 믿어의에 이르고 입술의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시인할 수가 없어요. 너 잘 지내고 있니? 네. 뭘 잘 지내고 있니? 그냥 빨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끝날 것 같아요. 나를 좀 멋지게 봐줄 것 같고. 그건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는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계셔야만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진실로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믿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도 은총을 받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확신을 못하니까 이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있으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스스로 믿음을 확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 조건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예수는 없어요. 시대적으로 뭐 예수가 바뀐다든 그런 것도 없고 예수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의 마리아의 잉태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회개로부터.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믿고 의뢰고 입술에 신하며 구원이 이른데 바로 그 전 단계가 뭐냐? 예수를 받아들이는 단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을까?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까? 성령이 계시면요, 갈등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애를 써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괴로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정이고 그 길이 빛이고 그 길이 소금이고 그 길이 천국이고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육신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고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
예수는 믿긴 믿는데 끝없이 갈등이야. 왜? 뭔가 옳은 건 아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는 믿는데 희한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희한하게, 예배는 드리는데 희한하게, 말씀도 제법 듣긴 듣는데 희한하게, 말씀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데 희한하게, 복음도 제법 전하긴 전하는데 희한하게 영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을 죽여, 내 안에 있는 영을 살아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영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힘을 못 쓰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 참 안타깝고 참 희한하죠. 우리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전히 계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와도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죽이는 삶, 영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육신의 본성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보다 원래 살았던 육신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좋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부인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을 죽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는 회개 좀 합니다. 회개 안 하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늘 똑같은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것도 지친 거야, 지쳐. 그래서 그냥 회개가 그냥 하긴 하는데 옛날처럼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이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은 또 똑같은 죄를 졌군요. 참 어쩌면 좋습니까? 꼭 남말하듯이. 자기 이야기인데 꼭 남을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그런 문제가 많죠. 예. 그 문제가 많아. 예? 어떤 사람이 강남 집값 잡으라니까 나도 강남 살아봤는데 꼭 다 거기 살 필요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 돼봤는데 부자 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꼭 남 이야기하듯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은요, 꼭 남말하듯. 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아니, 꼭 최저임금 때문에 그랬나? 열심히 했으면은 안 망할 텐데. 꼭 남 이야기 하듯이. 그것을 담당인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꼭 남 이야기 하듯이.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꼭 이런 모습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눈물 콧물 흘리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놀아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컴퓨터 해야 되겠는데, 빨리 가서 게임 해야 되겠는데, 빨리 연속극 가서 봐야 되겠는데, 그래도 도장은 찍고 가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은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죄인 줄 아는데 너무 좋아. 좋은 것이 죄다라는 말씀을 앞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죄인 줄 아는데 나에게
너무 이익이 돼. 돈이 관련이 돼 있어. 아유, 돈이 좋지. 무슨 뭐 하나님의 약속이 좋냐면 돈이 좋지 말이야. 이익이 되는 편은. 이익이 되니까 죄인 줄 아는데 거절을 못해.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어. 이거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또 해.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회개인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서 회개입니까? 돌이켜야 회개죠. 탈선한 기차가 내 위로 올라와야 회개가 되는 것이, 여전히 탈선한 모습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탈선했어요 한다고 해서 기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내 위에 올라와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한 번의 빛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받고서도, 너희가 죄의 사함의 감격을 알고서도 다시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겠다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해지면은요,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이 육신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바로 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먼저 그 피의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의 복음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끝나버리면은 1000만 번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이상한 집단은 씨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씨와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씨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있는 회개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무엇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근데 피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피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열심을 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바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내 인생의 내일에서 벗어난 나를 내 위로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 안으로 올려놓음으로써 이제 성령이 그를 주도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내일 위에 올라오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을 소멸할까? 계속 내주장하고 있으니까 소멸하지 못해.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내일 위에 기차를 올리듯이 딱 올려놓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영광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총명의 사람으로, 명철의 사람으로, 모래약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버리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분별력도 좋아지고요, 갑자기 공부도 잘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문을 쓰고,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자꾸 회개를 시키고, 그래서 점점 바뀌어요. 점점 바뀌더니 어느 순간에 공부도 올라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친구들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예. 우리 학생의 스토리텔링 한 거 올라온 걸 봤더니 한 친구 것이 내 눈 안에 딱 들어오더라고. 내 귀에 들어오고. 왜 들어왔느냐? 원래 그 친구는요, 원래 입만 열면 이상해. 원래. 그런데 성령이 임했나 봐. 내가 어제 잠깐 스토리텔링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죄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땀을 빡 흘리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걸 고백하려고 하는데 땀을 막 흘려. 막 정신을 못 차려. 그 나중에는 이제 써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의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성령의 주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져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피의 복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의 주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이 승리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안 된다 이거죠. 왜? 우리는 육신대로 지고 있으니까 안 돼요. 또 안 믿어지니까 안 돼요. 그런데 피의 복음이 들어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신경질 났어요. 막 머리가 골 때리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러면 신경질 나요. 짜증 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랑스러운 단어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로? 나와 함께 하자, 내가 해줄게, 내가 같이 하면서 내가 해줄게, 이런 단어로 순종이라는 뜻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게, 너 따라와. 이 소리로, 달콤한 사랑의 동행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다는 말만 들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져야지. 그러면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막 힘들어. 생각만 해도 막 아찔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요, 성령이 딱 임하면은 내가 앞장서면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나만 쳐다보고 따라와. 이 소리로 들려요.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다 싸워준다는데 너는 나만 잘 보고 따라와.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무 행복한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정말 승리자를 꿈꾸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정말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만사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의 권세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여러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속자의 권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자, 여러분이 어떤 조그만한 건물의 빌딩의 상속자라는 그런 사람이 거기 안에 있는데 나타나는, 근데 그 상속자는 알아요. 그러면요, 위축됩니다. 달라져요. 현 대통령 아들이요,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에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하고 싹 이렇게 걸어가니까 옆에 보좌관들도 싹싹싹 비껴요. 왜? 대통령 아들이니까. 대통령 아들이니까.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 가지로 각도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자녀, 둘째는 신부. 그래서 대통령 사모가 가도요, 그냥 옆에서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사모가 가도요, 막 옛날에 막 영부인 막 이렇게. 왜요? 바로 자녀의 상속자요, 신부의 상속자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이 고난이, 영광이 고난이에요. 전혀 고난스럽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난이 고난스럽다면 아직은 이 자리까지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승리의 기쁨을 맛봅니다. 예배의 승리를 맛보고, 기도의 승리를 맛보고, 헌신과 봉사의 열매의 승리를 맛보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 등을 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첫얼매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10의 1조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배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승리를 수없이 맛봅니다. 철야를 하면 철야의 승리를 맛보고, 금식을 하면 금식의 승리를 맛보고, 구제를 하면 구제의 승리를 맛보고, 또 기업을 하면 기업의 승리를 맛보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승리를 맛보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적은 열매든 큰 열매든 계속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모든 문제의 근본, 인생을 고치고 싶다면, 사람이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등장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입니다. 보이는 주님을 쫓는 제자들. 처음에는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긴 동행하는데 보이는 주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흩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믿기는 믿는데 육신에게 져서 사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이들이 생명을 각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도들의 중에 사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내 인생의 전체로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피의 복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영문도 모르는 차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 마음은 갈등의 연속이었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순종해갖고 아나니아 사도에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받고 눈에 비닐이 벗겨져서 눈이 열리죠. 그러나 완전히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울은 완전히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의 과정을 겪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바울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모습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 어느 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 안에서 갈등하는 두 마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전혀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냥 다 과정입니다. 다 과정이에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요, 시장 온통을 다 돌아, 백화점을 몇 개를 다니고요, 막 쇼핑몰을 몇 개, 인터넷 쇼핑을 몇 개 하는지 몰라요. 막 갈등의 연속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를 딱 지명해서 부르듯이 믿음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마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바울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어떤 지경에 놓여도 절대로 결박당하지 않고 절대 포로되지 않고 갇히지 않고 늘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너희가 빨리 마지막 단계,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 안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강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비전, 가정의 비전, 자녀의 비전, 기업의 비전, 교회의 비전, 천국의 비전, 그 비전이 차고 넘쳐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둘씩, 셋씩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하루에가 힘찬 발걸음을 뛰고 아침이 몸이 가볍습니다. 몸이 가벼워요. 저는 주일이 되면은요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긴장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말씀 전할 그 행복 때문에 드디어 또 주일 말씀. 그러다가 어찌어찌 잠이 들어요. 그럼 아침이 되면은 약간 피곤함이 있는데 말씀 전할 힘 때문에 벌떡 깨고 또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 힘이 나니까. 소망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사람으로 살면 절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갇혀도 절대 포로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가지의 말씀을 고면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권면으로 드리는데 이 말씀은 뭐냐? 아직도 이 말씀을 듣고도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축복 못 받아요. 나는 천국 갈란가 안 갈란가 모르겠어요.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 힘이 없겠느냐. 예수의 피가. 너희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너희들 충분히 약속대로 다 될 수 있다. 그 능력이 충분히 있다. 심지어는 나는 절대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다. 어찌 너희 죽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새 인생, 약속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스도함 상속자로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산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